오늘 영적 전쟁 15번째 이제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 생활의 진가는 참된 기도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성경 주석학자였던 메추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진짜 존재한다면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 영적 생명의 호흡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다는 말은 영적 생명 호흡이 중단됐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 몸에 호흡이 중단되면 사람이 죽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의 호흡인 이 기도가 중단되었다 하면은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은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이 포사이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요, 깜짝 놀랄 만한 공공연한 죄이며, 기도하고 싶지 않는 심리는 죄의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를 이 포사이스 목사님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살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적에게 이미 항복한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만약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믿음 생활,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패배한 증거가 뭐냐?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탄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어쨌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못할까?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만 하지 않으면은 사탄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그냥 저절로 멸망의 길로 가고 패배의 길로 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서는 이 사탄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그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이걸 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단단히 입기 위해서는 그 위에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기도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우리가 원수마귀와 겨루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첫 번째,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기도할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가 안 되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어쨌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면은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기도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18절에, 1절 18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그 뒷부분
뒷부분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 21절 보면은 그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기 보면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이 두 가지 모습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모습을 이 유다서에서 말씀하는데 그 먼저 하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래요. 세우라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이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저기 거룩한 믿음 위에 이 집을 건축하는 것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서로 공존한다 그 말, 공존.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집을 짓는 것처럼 짓는 것과 동시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 두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따로 떼어놓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 믿음 위에 이 건축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삶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은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해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그 첼로 역정을 전 존 번연 그 목사님, 그분이 평신도 때 영국 성공회,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이 가톨릭 비슷한 색깔을 띠고 있는 그 교파가 성공회예요. 그 당시에 영국의 국교가 이 성공회였어요. 그런데 이 존 번연이 왜 감옥에 들어갔는가? 감옥에 들어갔던 그 죄목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평신도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이 말이에요. 평신도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설교 후에 성공회가 지시하는 그 공동 기도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돼. 기도문을 갖고 그렇게 그 기도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 존 번연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막 한껏 기도해서 성공회의 준칙을 벗어나서 성공회가 제시하는 그 기도문을 벗어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 자기 마음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기도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성공회 종교재판에 들어가고 체포돼가고 감옥을 가고요. 12년 동안 감옥살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그 12년 동안 감옥살을 하는 가운데 유명한 첼로역정이라는 책도 발간했지만은 또 하나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리라 하는 책을 썼어요. 성령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해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분별력과 사랑이 담긴 마음과 영혼을 쏟아놓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분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 왜 그 당시에 영국 국교에 대한 비판을 했냐면은 영국 국교가 기도까지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까지 종교의 어떤 준칙을 만들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문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 이걸 주장을 하다가 그분이 12년 동안 옥고를 치료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보지 않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막 기도가 막 술술술술술 막 나오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이 기도의 줄이 잡힌다. 기도 줄이, 기도의 문이 쫙 열리면서 그 내 기도가 그냥 막 그 보살을 향하여서 기도 줄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상달되는 이런 그 신비로운 성령님의 이 감동하심. 그래서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시간 줄 모르고 계속 주님 앞에 막 간구하고 내 영혼이 완전히 그 성령님의 은혜의 동안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막 거기에서 막 기도하고,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뭐 이런 그런 기도 은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기도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그냥 막 활복하면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진실로 이 대화, 교통, 소통을 막 하면서 뭐 밤새도록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에, 강권적인 은혜에 휩싸여가지고 기도한 이런 분들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한 분들은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고, 도대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을 합니다. 무슨 경험을 하냐면은, 우리가 성령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이 추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이게 깨달아져요. 성령님의 감동하시면 임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뭐 제일 먼저 깨달아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 이렇게 부족한 존재,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이래가 죄들이 막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깊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요, 우리의 죄가요 저절로 막 고백이 막 되어져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맨날 우리 목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기도를 하는. 여러분, 그런 것도 목적을 갖고 하는 기도도 되겠지만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경험하면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 이게 막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분을 막 사모하고 은혜를 막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찾는데 그냥 찾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에 내 심령이 압도되어져 가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가 무덤덤해지고 기도가 냉랭해지고 그러면서 막 수많은 잡념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뭐 이 기도인지 기도 아닌지 비몽사몽 뭐 기도를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기도를 해도 무덤덤하고 기도하면 오히려 마음이 무뎌지고 냉담해지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한마디로 기도의 문이 그냥 꽉 닫힌 채,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 내 심령이 답답하고
기도 시간 너무 지루하고, 기도 시간 너무 괴롭고 부담스러워지고, 오히려 기도하다가 절망에 빠지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아래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이 치료제는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영혼이 치료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든 무슨 기도든 모든 기도가 어쨌든 성령님이 이 시간 이 밤에 내 기도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은혜의 세계에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의 그 역사에 맡기고 그 은혜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가운데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기도하는 순간,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마치 내 양심의 진동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주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 같았는데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나의 가까운 곳에 바로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 분, 그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런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사면초가 같은 그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인위적으로 이성적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기도를 해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리기 쉽어요. 오히려 그런 기도는 기도보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 이성,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의지를 믿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를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기도, 성령 안에서의 드리는 기도가 없으면요, 오늘 잘못하면 믿음 생활을 해도 너무나 근시안적인 그래서 눈앞에 것만 바라보고 그래서 눈앞에 것만 그냥 심취하고 그것만 몰입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삶의 이 스타일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이 그릇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큰 비전의 글을 주셔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의 통이 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위기를 당해도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영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이 이같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으시는 말씀은, 우리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경험을 또 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삼위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을 아빠로부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친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롯, 그냥 주님, 뭐 이렇게 고백하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까 망령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성 모독죄를 걸러보신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안 부릅니다. 절대 안 부릅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 정도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그렇게 안 불러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어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음이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래서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에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요. 그래요.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너희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의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 아버지의 어떤 느끼는 감동 이게 좀 적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저희가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중3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굉장한 학구열이 계시던 아버지였어요. 일본어를 참 잘하셨어요. 일본어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보니까. 일본에서 놀러 오면은 제일 교포들 일본어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뭐 한학을 해가고 한자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그 일본어잖아.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일본어 그렇게 잘하셨어요. 학구열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어릴 때, 그 사춘기 때,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버지가 참 너무 좋아요. 그 이후에 아버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이후에 정말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중학교 전에 고등학교 때 정말 아버지 존재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뭐 대학 갈 때도 다 아버지가 정말 필요한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저는 중3 때에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냥 딱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는 아버지에 가면은 그렇게 와닿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가슴에 확 와닿는 때 언제냐면은 제가 첫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 부를 때 그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곁에 오셔갖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던 이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느낌 그 하나님 임재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 임재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비로소 제가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구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육신적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제대로 못 받았지만 그러나 내 영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뜨거운 사랑, 이것은 육신적인 아버지의 사랑과 어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요, 제가 23살 딱 경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나를 양자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셔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장 가까운 그 지점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내 몸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뭐 주시고,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런 기도 말고, 물론 그런 기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런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친밀하게 만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요, 그 기도가 아주 깊은 기도, 깊은 영적인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들 되면요, 원수마귀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존재인데, 그분과 지금 가장 가까운 곁에서 밀착해서 뜨거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원수마귀가 틈을 탈 수 있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함으로 이 원수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와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게, 믿음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언제부터인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더 영적으로 밀착된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